49장의 이 앞부분은 요셉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건 각각 자녀들에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 땅의 복을 유언으로 축복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바로 한 가지 일, 그걸 축복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그 씨,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소개되었던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아들 각각에게 해준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신약, 성경의 끝 신약의 계시록의 이 최후의 전쟁과 그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하늘나라의 영원한 승리와 이 영광의 누림, 바로 이것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이 12아들을 이 축복에 심겨진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단 하나의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동안 내가 받은 이 복이 뭔지를 진짜 알고요,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진짜 알고 그걸 진짜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이 복을 알아가는 그 훈련과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과 그 결국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창세기 족장들의 개개인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창세기 끝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오직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알아가고 반드시 이걸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지금 무슨 상황, 내게 일어나는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 그 사건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뭔지를 알고 그걸 정말로 누리는 바로 이 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신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마친 후에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유언을 더 남깁니다.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가나안에 이 가족 묘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날 읽은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하죠. 방금 읽은 내용을 왜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나 하시겠지만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왔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함으로 지금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더 여러분에게 숙지시키는 목적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내가 읽어가면서 놓친 부분들, 무심코 지나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개요해드리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이 막벨라 굴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족 묘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도 레아를 묻었다고 말해줍니다. 바로 그곳에 자신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끝으로 야곱은 이 땅에서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즉각 이 유언을 실행합니다. 바로에게 구하여서 왕의 장례 버금가는 그 수준으로 장례를 치러요. 50장 3절에서 70일간을 곡하였다고 나오죠. 애굽의 왕 바로의 장례 기간은 70
2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적은 날이죠. 이것만큼 엄청난 지금 수준으로 마치 야곱의 장래가 국장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호상꾼들을 대동하여 가나안 접경에 도착한 장래 행렬은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마주보고 그 앞에 딱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70일간의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서 여기서 또 7일간을 애곡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7일간의 애곡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이 지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마지막 예식을 치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안장하고는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 애굽에서부터 동행했던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장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50장에 가면 또 하나의 장례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장례식이에요. 이렇게 창세기는 장례 이야기로, 장례식으로 이야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창조라는 거창한 이야기로 출발했던 창세기가 장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건 왠지 좀 아쉬운 결말처럼 보이죠. 좀 더 거창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앞에 뭔가 거창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창조로 시작된 이 창세기는 왜 장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걸까? 과연 창세기는 이 두 번의 장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두 장례 기사들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바로 이 요구입니다. 본문에는 이 말이 4번이나 등장해요. 특별히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를 지정해 주는데 이 매장지에 대한 설명이 이 짧은 기사에 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49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50장 13절에도 이와 동일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를 그냥 딱 여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매장지를 샀던 사건을 꼭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그 땅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기자도 이 사실을 13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목을 눈여겨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가나안 땅, 무덤이 있는 곳은요,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땅은 없습니다. 오직 무덤만이 덩그러니 있는 땅입니다. 아니 거기 밭을 함께 사지 않았냐 하지만 이 밭은 여러분 무덤 굴 하나만 땡그러니 삽니까?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묵고 해야 할 가족 묘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 당연히 밭과 함께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무덤이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갈 애굽 땅, 여기에서 지금 보면 한 번 장례를 치르려면 너무나도 먼 곳, 한 번 가보기도 힘든 그곳에 덩그러니 무덤 있는 그곳에 매장을 하라는 겁니다. 매장지라면 현재 애굽에서 마련한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합리적입니다. 고센 땅이 바로에게 거주지로 받은 땅이지만 사실 자신들의 소유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냥 그곳에 살면서 근처에 매장지를 정해도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곱의 장례식은요, 바로의 이 장례와 버금갈 정도의 수준으로 치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왕들의 이 묘실처럼 당시에 지었던 것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나먼 땅 가나안의 넓은 고센 땅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이 매장지를 사놨다고 거기로 굳이 올라가서 나를 매장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매입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라의 죽음에 관련해서 바로 이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사러 헷 족속에게 가죠. 그리고는 이미 보아둔 땅의 임자인 에브론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브론은 우리가 남이가 그냥 우리 땅 어디든지 좋으니까 다 네 좋을 대로 다 묻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값을 대라고 요구하죠. 에브론은 못 이긴 척하면서 은 400세겔을 말하자 아브라함은 당장 은 400세겔을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지불하고는 이 매장지가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가 됨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후에 사라를 거기에 매장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는 좀 이상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열국의 어머니였던 이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주제는 사라의 이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를 묻을 이 매장지를 사는 이 이야기에 더 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오늘 본문에도 야곱과 성경의 기자들은 어디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동일하게 이 밭을 산 이 이야기를 또 강조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여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만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죠. 그 하란에서 또 잠시 멈췄다가 하란에서 여정을 출발한 지 62년 만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사는 땅,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이 다름 아닌 무덤이라는 사실에 이 특별함이 있다고 했죠.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그 지역에 내가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가 좋다. 여기는 참 마음에 드는 땅이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용도로 땅을 삽니까? 집을 지을 자리죠. 그리고 잔디도 심고 화단도 꾸미고 텃밭도 만들 그런 땅, 그런 거주할 땅입니다.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당장 아내를 묻을 무덤이 필요해서 무덤을 사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무덤의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싼 거예요. 은 400세겔이 이 400세겔로 이 무덤을 샀다고 했는데요. 이건 당시 시세로 따지면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가격이라고 했죠. 아니, 무덤을 이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살 재력도 되고 그럴 마음도 있다면 왜 다른 땅은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거다. 여기서 너희들은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덤 사면서요. 돈도 많잖아요. 다른 땅도 좀 사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무덤으로 쓸 땅만을 사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무덤 외에는 다른 땅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그 약속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무덤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그 어떤 땅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고작 사람 하나 묻을 무덤을 사는데 매매 과정은 너무나 거창하다는 거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 매매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보아둔 땅이 있어요. 그 주인도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 땅 거민 햇사람 전체 사람들 앞에서
이 매매 계약을 공식적으로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중요한 보증을 세우듯이 말이죠. 아마 이 이야기는 대대로 유언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고 아들들에게도 우리가 햇사람에게서 산 땅이라는 걸 강조하며 유언으로 또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 족장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 이야기를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체험하는 이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때는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둔 예레미야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죠. 바벨론에 너희들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예언하자 그를 왕궁시대 뜰 안에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너의 숙부가 지금 너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팔려고 너에게 사라고 할 텐데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지 말고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이 증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땅을 사라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유사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곧 망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한 지금 당장 쓸모없는 무덤과 같은 땅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여기서 사람들이 죽는 이 땅, 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게 효력이 없는데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 겨우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십시오. 그것도 70년 후에 약속하신 바로 그때 돌아올 거라는 약속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아무 쓸모없는 이 무덤과 같은 땅을 사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고 한 이 무덤도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400년 동안 너희들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라는 약속만 받고 이 무덤을 산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공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똑같이 또 맺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계약을 맺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이 계약을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 이 땅을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 여기에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지금은 전혀 쓸모없는 마치 매장자와 같은 이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증인을 세워 내 말이 지켜지나 내 약속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를 사게 하신 것은요, 아직은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너희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요 상징하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약금과 같은 이 역할로 이 매장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실제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70년 후에 다시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유언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신시켜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여기에 매장하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여기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진짜 살아야 할 땅, 너희의 거주지는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러니 여기에 너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장래 과정을 유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곳에는요, 사실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70일간을
애곡하며 애굽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발인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5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닷타장 마당에서 이 장례 행진을 멈추고 거기서 7일간을 또 애곡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로 여기가, 이 보이죠? 여기가 아닷타장마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편에 두고, 자, 여기가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여기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왜,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왜 운구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멈춰 7일간의 애곡 기간을 더 가질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왜 바로 건너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바로 그냥 들어가서 오히려 막벨라 굴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애곡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멈춤을 통해 분명 요단강 건너편, 거기와 가나안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과 아닌 그 모든 땅을 구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굳이 밝히고 있는 이 야곱의 장례여러분, 매우 특별한 코스를 택해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코스였다면 굳이 이리로 오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아니, 이리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루트는 그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다니면서 다녔던 그 루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루트는요, 보통 이 고센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다니는 루트는 이 해안길입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면 바로 이 막벨라굴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삥 둘러갈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길을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빠른 길, 가장 편안한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안의 길. 그런데 이 길이 아니라 훨씬 더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지금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로 굳이 이런 특별한 코스를 택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멈춰 섰다가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기록하여 알려주는데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의 장례 행렬의 이 코스와 이런 가나안의 입성 방법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요. 400년 후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코스와 그 방식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십시오. 그대로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나왔던 그 코스로 지금 야훼의 시신을 운구해서 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장 13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멈춰 7일간을 애곡한 후에 다시 장례 행진을 진행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여기에 우리말 성경 번역에 빠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예요. 자, 원문 그대로 이걸 읽어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가 들어갔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간 애곡을 마친 후에 그 전까지는 애굽의 관료들과 모든 이 호상객들이 함께 야곱의 관을 메고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는 여기서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관을 메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이 말을 여기에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나요? 야곱의 아들들 외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상징성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죠. 이것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장례의식과 그 루트는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모형인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약속 그대로 이렇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러니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은 풍요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너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결국 재앙으로 심판받을 땅이요 너희가 거주할 살 땅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 이 화려한 애굽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소망하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만을 주신 이유이고 야곱이 이 애굽의 화려한 무덤을 버리고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했던 그 이유이고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애굽이 너희가 대대로 살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건 가족 매장지였어요. 후손들이 대대로 묻힐 가족 묘, 여러분 어떤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돌다가 모두가 결국에는 한 곳으로 다 정착하게 됩니다. 영원히요. 그게 어디입니까? 떠돌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에 살던 야곱도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던 요셉도요. 모두 다 이 매장지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이 매장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이 땅의 모든 약속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바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400년이나 애굽에서 살아야 할 이 후손들에게 야곱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기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이 약속 안에서 살지만요, 이 땅에서는 아직 한 뼘도 내 소유지가 없이 이방인처럼 거류하며 떠돌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삶으로 왔지만 아직은 내 땅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땅입니다. 모두 다 여기서 내 땅, 내 것 하시면서 다 내 걸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땅은 발붙일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떠돌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모으고 쌓고 그걸 누리며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여기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도 받지 못했음에도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떠돌며 거류민처럼 살았던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바랐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거요. 그걸 바라고 그걸 믿기에 지금은 내 소유가 된 땅이 아무것도 이 땅에 없어도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기다리며 이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발붙일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난의 길이고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이게 가난인가? 이게 정말 축복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 설교가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이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읽어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황량한 그 광야 한가운데 서서 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는 이 약속의 한마디, 이것만을 듣고 나온 이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뜨거웠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 그 광야의 환경에 직면하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만한 것도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침체가 옵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불평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똑같은 모습 아니던가요? 처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죠. 좋았으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고 기도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 예전과 같은 체험도 그런 기쁨도 그런 뜨거움도 기도응답도 다 사라지죠. 열정이 식어지고 침체가 찾아오고 우울해지고 급기야는 시험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장래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불편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헷갈리지 마라. 그러니 너의 종착역은 이 광야가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영원히 머무는 그곳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여기 광야에서 너를 죽게 만들려고 너를 불러낸 것이 아니다. 이 문제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죽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내 약속을 붙들어라. 그 약속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상황 네가 만나는 이 상황에 이게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속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공들여서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걸 믿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떠나야 할 땅에 집착합니까? 집착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이 어떻게 됐건 내가 떠나야 할 이 땅은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나그네 삶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원한 땅을 기다리며 그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그 어떤 땅도 주시지 않고 매장지만을 주신 그 이유인 겁니다. 바로 이게 야곱이 그 화려한 애굽의 무덤인 이 피라미드를 뒤로하고 가나안의 그 초라한 무덤으로 향하는 그 이유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다 되지 않아도 실망하고 우울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내 삶, 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소유의 유무 우리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졌다고 행복하거나 우리보다 더 없다고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의 소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믿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나는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달린 거란 말입니다. 영원히 살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런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가지지 못한 이것이 늘 힘들어하는 겁니다.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며 그게 없어질까봐 불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졌는데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향 본 게임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 그렇게 목숨을 걸고 쌓은 것은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이 애굽에서 자랑하는 것,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잔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땅에서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가 애달파는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 여기에 우리도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반대로 이 땅에 아무것이 없어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바른 믿음인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인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제일 처음 무엇을 믿었는지를 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애굽의 휘황찬란한 화려함과 기름진 땅에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잃지 마십시다. 다들 있는데, 다들 가져 있는데, 다들 자기 땅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예, 잠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잠시만 힘들어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건강이, 꼬여가는 상황이, 답답한 내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그 결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혼이 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으십시다. 그러면 지금 누가 뭘 했건, 내가 무엇이 없었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땅에 내 삶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영원히 내가 살 땅이 아닌데 뭘 그리 억울하고, 뭘 그리 용서하지 못하고, 뭘 그리 원망이, 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놓아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속에서 이 일을 하십시다. 이걸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이, 지금 이 상황, 이 문제가 내가 영원히 살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걸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지금 바로 여기 이 모습, 내 상황에서 힘들어만 하고 우울해야만 하지 말고요,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내가 가게 될 그 본향, 그 복을 바라보며 다시 그 역석을 붙들고 다시 그 믿음을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이 영원한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삶 넘어 있는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세상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었습니다. 이 땅에 비록 내가 발붙일 땅이 없어도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땅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보다 지금 이 땅의 삶에 대한 그 기대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마치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땅처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저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감사는 사라진 채, 그 소망, 그 믿음은 사라진 채 지금 내게 없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공허하고 불행하고 우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행함, 그 우울함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약속, 처음에 그 믿음, 우리를 처음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다시 붙드십시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기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할 관계들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지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 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진부한 이야기하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도 이 약속과 진짜 이걸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이 땅에서 망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요, 좀 늦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되네요. 우리를 쇠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약속이 회복될 때 우리의 능력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 마음이 다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야지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도,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진짜 마지막을, 나의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쉬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